감사합니다. 6.25 한국전쟁 상기 기념성회인데 나라에 대한 설교를 좀 할까 하다가 결부시켜서 그냥 말씀을 전하고자 오늘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몰락하지 않는 든든하게 세워지는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지요.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많은 유다의 나라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그들의 악행과 잘못과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도하는 일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시는데 끝까지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다 나라 지역의 주변에는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 남북으로 갈려지고 난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 왕궁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만 그 주변에 보면 애굽이라는 나라가 애굽이라는 이집트 제국이 있었고 아수르 제국이 있었고 또 바벨론, 메드파사 이런 강대국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유다 나라가 멸망당한 건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너무 크고 힘이 센 나라였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였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나라들 때문에 멸망당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치셨어요. 뭐를 들어서요? 때로는 애굽을 들어서, 때로는 아수르를 들어서, 때로는 바벨론을 들어서 매를 때리시죠. 왜요? 돌아오라고. 근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도 안 되니까 여러 나라를 통해서 그들에게 교훈을 주시고 채찍을 들어서 때리시는데 때리면 아프잖아요. 얼마나 주변에 그 강대한 나라들이 저들을 침공해 들어오고 저들을 짓밟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 아픔을 느낄 때에 잘못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진정한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자꾸만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애굽의 눈치를 보고 아수르의 눈치를 보고 또 이 편을 들까 저 편을 들까 하다가 뭐 바벨론의 편을 들었다가 다시 또 애굽과 동맹을 맺고 또 바벨론을 배반하고 사람들의 눈치만 보지 하나님의 눈치를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유다 나라를 이스라엘은 벌써 아수르에서 북쪽 왕국은 멸망을 당하지만 그 후에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 악행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극악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전에도 그렇게 악한 행위를 한 사람이 없었고 그 이후에도 그렇게 악한 일을 한 자가 없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까지 다 들어서 사용하시다가 결국은 셋째 아들 시드기야 왕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배도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 치시는 거예요. 결국은 유다 나라가 폭삭 망하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짐승처럼 쇠사슬에 끌려갔고 바벨론을 끌려가죠. 왕만 끌려갔어요. 그 가족들, 유다에 있는 모든 고관, 귀족들, 그 자식들까지도 다 끌려가잖아요. 그 가운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이런 아주 멋있는 청년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귀한 사람들이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유다 나라가 몰락하게 된 이유가 뭐냐? 주변의 나라들이 강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악행하는 모든 것을 회개치 아니하니까 하나님께 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강하여서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 나라를 치신 것이에요. 얼마나 모진지 70년간을 포로 생활하면서
비로소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비춰서 생각해 볼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은 어디인가?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지경에 이랬든지 어떤 그런 지경에까지 우리가 갔든지 간에 진정으로 마지막에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아버지의 집밖에 없다. 집을 나간 이 탕자가 산전수전 다 겪고 허랑방탕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가지고 가가지고 그 모든 것 다 허비하고 나서 결국에는 내가 돼지나 먹는 그 열매를 먹으면서 내가 이곳에서 줄여 죽는구나, 한마디로 말해서 배고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서도 그가 돌아가야 될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아버지 집밖에 없었다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일을 겪고 무슨 일을 당하고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지경에까지 우리가 간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가 돌아갈 것은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여러분, 이 시간이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이 시간이 내게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또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그냥 한가해서 온 게 아니고요, 할 일 없어서 그냥 빈둥빈둥 놀아서 온 게 아니고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탁월한 선택을 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목사님 찬양을 너무 잘해 주셨고 찬양 인도해 주신 목사님도 너무 잘하셨어요. 어느 강사 목사님이 교회에 집회를 갔는데 그날따라 부른 찬양이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말해요. 오늘 찬양이 얼마나 은혜롭고 감동적인지 제가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라고 하니까 교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일제히 이렇게 외치는데 아멘! 그 교회 역사상 6.25 사변 이후로 가장 크게 아멘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아무리 찬양이 감동적이고 아무리 내게 은혜가 되어도 설교 말씀 안 들어도 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우리는 우리의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제일 쉽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차피 안 들을 거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설교를 정말 안 들어. 왜? 자기도 설교할 줄 아니까. 그리고서 저 목사님 설교가 어쩌고저쩌고 기네 짧으네. 어떤 목사님이 하도 설교가 막 길다 그래가지고 하루는 그냥 설교를 짧게 하고 그 권사님한테 그랬대요. 권사님 어때요? 요즘 제 설교가 짧아졌죠? 그랬더니 그래도 길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요즘은 그냥 설교도 그냥 은혜 받고 축복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라 마치 설교가 얼마나 짧은가 그거 보려고 듣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또 설교가 기냐,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냐,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정말 오늘 목사님 설교가 짧을 것이냐 길 것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설교가 짧아지나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설교들인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정말 설교를 아주 잘 듣는 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어떤 한 나쁜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이고
분명하고도 확실한 문제를 짚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어떤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놈이 못된 자식이었고 그놈이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가. 그래서 우리는 혀를 끌끌 차면서 세상에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 그래서 둘째 아들 놈들은 다 나쁜 놈들이야. 저도 둘째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둘째는 다 나쁜 놈이야. 그래서 세상에 어쩌면 아들이 그런 놈이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 들려주신 이유가 뭐냐?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딘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아버지의 아들로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일명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째 아들이 참 좋은 놈이다, 둘째 아들은 나쁜 놈이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짚어봐야 될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탕자의 비유가 우리의 기억에 깊이 남아있는 것은 아마도 한번 극적인 반전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못된 놈이라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이놈의 자식이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찾아오느냐고. 에? 썩 나가 이놈아!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응? 그 꼴을 해가지고 어떻게 아버지라고 나를 생각하고 오느냐. 그리고 아버지가 물리친 게 아니고 정말 그래야만 될 것 같은데, 그래야만이 정상적인 것 같은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받아들여 주더라고요. 받아들여 줄 뿐 아니라 아무 짓도 안 하고 나쁜 생각도 안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도 않았던 그 첫째 아들보다도 더 반갑게 맞아주고, 그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아버지의 속을 썩이거나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나가서 허비하고 돌아오지도 않는 그 첫째 아들에게는 언제 양새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양꼬치라도 구워줬냐 이거예요. 응? 저는 양꼬치가 먹고 싶어서 지난주에 양꼬치 한번 먹으러 갔다 여기 입술 다 뒤져갖고 왔는데, 새꼬치가 뜨거운지도 모르고 이렇게 입에 댔다가 여기 이렇게 쑥했는데 여기 이렇게 다 튀었어요. 지금 나와갖고 왔어요. 그 아버지께 순종하고 아버지 곁을 떠나지도 않고 아버지 집에서 그렇게 성실하게 받들어 일 잘하고 속썩이지 않던 그 아들에게는 양새끼 한 마리 잡아서 양꼬치라도 구워줬냐 이거. 근데 그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허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두고서는 막 양을 잡고 소를 초를 잡고 자기 식구들 뿐만이 아니라 온 동네 막내 사람들 다 불러다가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잔치를 벌이고 그 아들에게 고운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는 거죠. 여러분, 일본에 빙점이라는 소설을 쓴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있어요. 미우라 아야코는 폐결핵으로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고비에 이르렀다가 요양원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는 절망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정말 폐결핵으로 인해서 요양원에 들어가서 요양원에서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자기 남편도 만났잖아요. 아주 훌륭한 남편을 만났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자기가 참 충격적인 일을 하나 겪게 돼요. 뭐냐면 자리에 딱 누워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딱 세 가지밖에 없어. 숨 쉬는 거, 남이 떠주는 밥 먹는 거, 말하는 거. 뭐 대소변 보러 화장실도 못 가고
뭐 누워서 몸 하나 일으키지도 못하고 손 하나 깜빡하지도 못하는 숨 쉬는 것하고 남이 떠주는 밥 받아먹는 것하고 말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미우라 아야코가 가가지고 다가가서 할머니는 뭐를 위해서 사세요? 그랬어요.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으니까 그런 할머님이 도대체 뭘 위해서 살까? 그래서 물었어요. 할머니는 도대체 뭐를 위해서 사시나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날마다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거기서 미우라 아야코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런 할머니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며 사는데 예? 나라고 하는 존재가 왜 실망하느냐, 낙심하고 절망하는가. 거기서 살아갈 용기를 얻고 거기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 요양원에서. 근데 그 빈점 소설을 쓴 그 미우라 아야코가 누가복음 15장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다. 근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맞이하러 간 그 모습 속에서 너무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깊은 생각을 갖지 못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입는 옷은 우리가 입는 옷과 같은 이런 옷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 남자는 속옷이 없어요. 예? 속옷이, 죄송합니다.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데. 아니 괜찮아요. 제가 이렇게 보여주려고 지금 나왔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그 십자가 밑에 있던 군사들이 뭘 가지고 제비를 뽑았어요? 예수님 속옷.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겉옷도 아니고 왜 속옷을, 여러분 속옷을 갖추어 입을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사람은요 부자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속옷조차도 없잖아요. 겉옷만 이렇게 두르고 다니는 거예요. 두르고.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각별하게 주의하고 경고한 말씀에 네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단 위에 올라가면 뭐가 보여요? 속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체가 보일 때에 속옷을 안 입으면 그게 다 보이는. 그래서 에봇을 만들 때 제사장들은 하체가 드러나도록 속옷을 만들어요. 근데 미우라 아야코가 성경을 읽다가 그랬어요. 그분이요 성경을 처음 읽으면서 이해를 못했대요. 왜냐하면 신약성을 딱 읽었더니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더니,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놓고, 주님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보다 하고 딱 해놓고 무슨 얘기부터 하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또 낳고 하면서 낳는데 전부 다 낳는 얘기밖에 없더라고요. 더 웃기는 얘기는 뭐냐면 여자가 애를 낳은 게 아니라 전부 다 남자들이 애를 낳대. 아브라함이 여자요? 아니요. 아브라함이 남자요? 남자잖아요. 어떻게 남자가 낳고 다 남자들이 낳았다는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을 딱 덮여버려요. 이런 황당한 책이 어딨냐,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어딨냐. 그리고 성경을 쓰려면 좀 드라마틱하고 좀 감동적인 얘기를 써갖고 막 무슨 연애소설 같은 그런 가슴을 설레게 하는 이야기가 첫 장부터 나와야 뭐 읽고 싶은 마음이 들지, 이런 얘기 가지고 무슨 얘기를 듣냐. 여러분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이요, 먼저 중국에 선교할 때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에 복음을 들고 올 때요 어떻게 왔냐면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을 나눠 갖고 왔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나누면 1장, 2장, 3장 다 나눠 갖고 28장을 다 뜯어 갖고 나눠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못 보라 그랬냐면 쪽복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 마태복음을 전부 다 나눠줬는데 마태복음을 읽고 다 예수를 믿고 영접했는데 딱 한 사람만 안 믿었대요. 누가 안 믿냐면 마태복음 1장 읽은 사람만 안 믿었대요. 왜? 1장이 그런 이야기니까.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는 그 성경을 다시 읽어보면서 너무나
설교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이 남자들이 뭐한 사람인지도 모르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걸 읽어야 되겠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읽었냐면 이 남자들 중에 내가 사귄다면 누구와 사귀어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브라함하고 사귈까 야곱하고 사귈까 그 어떤 남자가 하고 사귀면 좋을까 그런 생각까지 하고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미우라 아야코가 누가복음 15장을 읽으면서 경탄하고 감동한 것은 뭐냐면 아들이 참 멀리서 오는데 상거가 멀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눈에 아들인가 아닌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거리가 멀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 자식이 저 사람 미안해요 여러분들한테 저 자식이 이게 내 아들일까? 제 아들인가 아닌가? 이게 궁금했는데 아직 확실하게 알지도 못하는데 그 아버지가 어땠어요? 신발도 신지 않게 뛰어갔어. 그러면서 미우라 아야코가 뭐라고 했냐면 유대인들의 남자들의 옷이 이렇게 치렁치렁하게 이게 뭐 보자기를 걸친 것처럼 그런 옷인데 만약에 뛰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철렁철렁 아무것도 안 입었는데 철렁철렁. 그래서요 아버지는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서 저 사람이 지금 제가 내 아들인지 아닌지 확실하게도 보이지 않는 그런 먼 거리에서도 아버지는요 기꺼이 자기 옷이 올라가는지 이거 상관하지도 않아. 아들을 보기 위해서 뛰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우라 아야코 여사는요 그 말씀을 읽으면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했대. 나같이 이렇게 병들어서 못 쓸 것 같은 나를 기다리시는 이런 사람 인생 다 망가져갖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나. 거기서 한없이 울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조금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요 우리의 마음을 막 울리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이요 은혜요 축복이요 우리의 눈물인 거예요. 네? 그것도 모르고 설교가 기네 짧으네 뭔 설교 들으러 와가지고는 설교가 길다 그러고 빨리 안 끝난다 그러고 그래. 아주 어저께도 우리 목사님들 한 5분 모였는데 뭐 얘기를 나누다가 꼭 모이면 나보고 기도를 하라 그래. 노 회장님이 기도하세요. 아주 기도시켜놓고 웃긴다니까는. 아주 그냥 나는 어저께 그 기도하느라고 목이 쉬었다고 지금. 어느 목사님 교회 권사님이 돌아가시려고 분당 서울대병원에 그분 권사님이 누구냐면은요 여러분 똑똑히 들어야 돼요. 제가 그 교회 집회 갔을 때에 우리나라에 김성민이라고 하는 탤런트가 있었어요. 자살했잖아요. 마약 혐의로 복역을 하고서 만기돼갖고 그 출소했잖아요. 해가지고 부인하고 싸우다가 자기 집 화장실에다 목매달아 죽었잖아요. 근데 그 김성민 씨가 탤런트가 죽으면서 장기 이식을 해줬어요. 3가지 장기를 줬는데 콩팥하고 간하고 안구, 눈을 이식해줬는데 다른 장기는 상해서 못 쓴다 그래가지고 그 간을 받은 권사님이 그 교회 권사님이었어요. 간 이식을 받아야만이 살 수 있다 그랬는데 정말 사경을 헤매고 있는 중에 김성민 씨가 자살을 했는데 서울대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간 이식을 해줄 사람이 생겼다고 해서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김성민 씨의 간이었단 말이에요. 살아있으면 얘기를 안 해주는데 죽었기 때문에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안타깝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다 죽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유명한 그 탤런트였던 그 사람의 간을 받게 됐다는 게 이거 기적 아니에요. 마치 그 사람이 자살한 것이 자기네 교회 권사님을 살려주려고 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런 기적적인 일이었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얼마 됐나요? 한 2년, 1년 조금 넘었죠? 2년 다 가까이 되는데 그렇게 간이식을 받고 몸이 좋아지니까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정말로요. 저는 지금까지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고 목회자의 아들로 살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보았고 제 자신도 경험했던 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자는요 주님을 위해 살아요. 아멘. 딴짓하면은요 반드시 몸이 망가져요. 오늘 새벽 5시 15분에 돌아가셨어요. 간이 문제가 아니고 뇌에 종양이 생겼는데 너무 커져갖고 뇌에서 막 피가 터져갖고 코로 막 입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간이 망가져서 그랬다면 그 이식 받고도 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간은 쌩쌩해요. 근데 뇌종양으로 돌아가셨어요.